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가 뭐냐?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송을 통하여 불을 계속해서 붙여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 결심하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 이 영의 명칭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떨어져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늘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가 죄된 하나님, 성자가 죄된 하나님, 성령이 죄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리하여 주장한다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한 후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 여성과 한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첫 번째 하는 행사가 뭡니까?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마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한 가정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에 대하여는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 388페이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온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무섭고 조심스러운 하나님, 그러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요한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 우리가 상고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우리들 곁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희로애락이 있는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미처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밤 사경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다가가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린 제자들을 구원하신 장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철방철방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하신 예수님, 여기에는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곤란에 처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바다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는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지식으로 분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요. 제 아무리 연구 논문을 수십 편 수백 편을 써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분석이 안 돼요. 조금 알고 깨닫고 분석한다 해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보통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4차원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 시대를 열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행을 하듯이 우주 여행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야무진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질병과의 전쟁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라 할 만큼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고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에 넉다운 당하고 말았어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지만은 이 전염병 하나에 완전히 넉다운 당했어요. 이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전에 수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역입니다. 광우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동물들의 떼죽음이 이제 인간들의 떼죽음이 되고 말았어요. 인도에서는요, 화장터에서 사람을 더 받을 수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장작더미 쌓아놓고 화장하는 장면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TV에서 보았을 거예요. 구제기나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를 그냥 전부 다 살처분해서 땅속에다 파묻는 장면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어요. 지금 인간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5, 6개월 동안 WHO 세계보건기구가 총체적으로 대처해보고 있지만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TV만 키면은 매 시간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 세계 77억의 인구들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키 열쇠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주여 하고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하나님 하면 하나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은 시시분분초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아무 소용없어요. 달나라 가면 뭐합니까? KTX가 500km, 1000km로 달리면 뭐합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짐승들만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너희 인간들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연일 터져나온 이 이상한 불상사 사건 보시잖아요. 어린 생명을 갖다가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조차도 거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식들을, 사람을 그렇게 고문 아닌 고문을 하고, 차라리 죽이지 왜 이렇게 살려놓고 고생을 시켜.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겠냐 이거예요. 왜? 그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뱃속으로 났다고 내 새끼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태중에 있는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태중에 있는 생명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것 시시분분초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야,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끄시는 대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배, 항공모함, 이 배가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배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키 하나의 앞에서 올라가는 그거가 배를 움직인다니까. 비록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을 찾으라고 하면 얼른 찾을 수 없는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그 키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촌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질병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마저 새까맣게 피부 색깔이 변하더니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들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할 방법이었어. 의사들도 그렇게 죽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렐루야. 성도들이 먼저, 할렐루야.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생활화하세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단 1초만 여러분이 피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죽는 거지. 피가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데 1초만 여러분들께서 피가 멈춘다고 해보세요. 그냥 숨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질병과의 전쟁, 이 질병의 치료제도, 이 질병을 예방할
하는 백신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써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님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부를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벌벌 떨면서 생명 조금 더 연장하면 뭐합니까? 벌벌 떨면서 생명 조금 더 연장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또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라고 교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더 미루지 말아야지요. 한시가 급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느냐?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곧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초청할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을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좀 더 인간적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성령님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마지노선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맨 앞쪽이니까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32절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까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쉽게 말하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빨리 급해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예요. 신약을 성자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시간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라지만 이 기술을 앞세워 온 인류를 때로는 공포의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의 이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가끔 역사학자들이 공룡의 그 화석을 발견해 가지고 공룡 시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라고 믿어보십시다. 지금 이 SF 영화 해가지고 막 공룡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공포 분위기 속에 있지만은 이 코로나 이 전염병 하나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댔다니까. 속수무책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며 무시한 자들에게 공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던 자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디서 뭐 하면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이 말이요. 또 한마디로 말해서 나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얘기요. 너희들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요. 너희들이 달나라를 간다고? 너희들이 뭐 화성에 가서 산다고? 그거 내가 딱 스톱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요. 이 질병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를 살처벌해서 땅속에다 무더기로 막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파묻지요. 돼지를 갖다가 이 구제액으로 인해서 막 땅속에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파묻지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닭이나 오리를 막 땅에다 파묻지요. 파문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추출물이 또 새어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시켰어요. 너무나 많이 훼손시켜서 막 파헤쳐놨어 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 그거 그냥 그만 손대라, 그만 손대. 더 부서뜨리지 마라, 더 망가뜨리지 마라 이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요,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낸 그 원료가 뭐 우라늄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라늄이 그냥 땅속에 그냥 다른 데 섞여 있을 때는 그게 공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전기를 들어오게 만드는 핵발전소에서 폐기물이 뭐예요? 그 우라늄 폐기물이야. 그걸 어디다 둘 데가 없어. 그냥 땅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폐기물이 새어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년 전에 저 소련에서 있지 않다는 체르노빌 핵 폐기물 누출 사건. 그냥 땅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라늄이라는 게 땅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나머지 폐기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땅을 사람들이 다 망쳐놨습니까? 망쳐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 혼 좀 나봐라. 소리도 없이 총소리도 안 나는데, 전쟁도 아닌데 하루에 그냥 수천 명씩 막 죽어나자 빠지잖아요. 시체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도 말하는 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도 알지어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과학 아무 소용없어요. 이 전염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빨리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명령이요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막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인데요. 거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답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곧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코로나19에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흔히 옛날에 우리 대중가요가인데 이런 노래 있었죠. 창살 없는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지금. 분명히 창살은 없는데 감옥이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옥이야. 사람도 못 만나게 해요. 이익과 소통도 못하게 해요. 아주 한 번씩 가려면 까다로워요. 병원에도 가게 되면 들어갈 때 제요 다 이름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정확하게 이 체온기 재고, 그 체온기 조그마한 게 비싸더라고.
체온기 재고 저다 쓰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이것도 쓰려고 그래요. 전에 어디 있었는가, 집에서 왔는가,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디 갔다 왔는가, 이것도 쓸 난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가를 조사하는데 그 도움을 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 하나님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의 16절로 19절까지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돼.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다 되어 떠나가신다 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할 때나 눈으로 볼 때나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의 하는 일을 변함없이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며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고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성령께서 깊숙하게 개입하신다는 뜻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요 결혼했지만 신랑 못 만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과 동거동락을 해야 돼요. 근데 결혼식은 했는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 신부를 만날 수가 없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동거동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예수를 만난 체험을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때려 써서라도 아주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예수님이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그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나온 사람들 예수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사람 없어요. 직접.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양보하세요. 그냥 뭐 다 양보해. 다 양보해도 예수 믿는 것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양보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총칼로 와서 위협해도 양보하지 마세요. 6.25 전쟁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인민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리려고 교회 성전에 침입했어요. 성전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놓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 가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으면서 침을 뱉고 지나간 사람은 내가 살려줄 것이고, 피해서 간 사람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침 뱉고 지나갔어요. 그 침 뱉고 지나간 사람 한쪽, 침 뱉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 침 뱉고 간 사람도 따로 놨어. 침 뱉고 지나간 사람들이 인민군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지. 초상화를 밟고 침 뱉으란다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사상적으로 지금 공산당에 있고 공산주의에 있지만은, 북한에서 내려왔지만은, 너희들은 가짜야 하고서 밟고 침 뱉은 사람 그 자리에서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초상화를 피해가는 사람만 살려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위협하는 것에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누가 위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신앙만큼은 굳건히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로 신신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다른 별칭을 주셨는데, 그 별칭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요,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돕는 자, 변호자, 힘을 더한 자라는 뜻이요. 기능적으로 붙여진 별칭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끌려갔을 때 미리 거기 가서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 여기서 내가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대하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 이 성령님이 대하여 진리의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세상이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과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에 완전히 묶음을 당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아니라 진리의 포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의 통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오늘 본 말씀 15절. 혹시 성경책 딴 곳에 펴놨으면 요한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가 대접하면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에 너희가 내게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이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세상에 안 계실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그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요,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넘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기 흥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흥분 안 하면은 이상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니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뜻은요,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성령님의 전폭적인 개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총수 며칠 전인가 이재용 씨 맞죠? 그분이 무슨 뭔 심사받으러 법원에 출두하는 거 보니까 옆에 누가 따라가던가요? 우리 이랑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가 따라가던가요? 뭐라고 그래서 금방? 변호사. 아니 이재용이가 왜 변호사를 데리고 다녀? 그냥 가서 자기가 말하면 되지. 이재용 씨는 법률 용어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이 변호사를 모시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알게 하시고, 변호사가 율법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늘 우리는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잖아요. 며칠 전인가 홍상원 집사님이 저더러 도대체 목사님은 모르는 길이 없네요. 내비게이션 키지 않고도 어떻게 골목골목 잘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미 한번 다녔던 길이니까 그래요. 근데 다니지 않았던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동행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을 늘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 안 들면 헤매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